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와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시고 오후에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교회학교 진급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과정 내내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고 또 대견하게 진급하고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축하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또 맡으신 어린 양들을 위해 한 해 동안 헌신하신 선생님들과 교역자들께는 격려와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로마 제국과 유대교로부터의 박해는 점점 심해지기만 하던 상황에서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을 믿음의 1세대들은 이제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말씀으로만 전해들은 2세대, 3세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등을 돌려서 세상으로 휩쓸려가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이런 환경이,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게 됐을 때 그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13장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결론부의 앞선 부분,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제일 유명한 부분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장에서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말 믿음대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생생한 그 믿음의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집, 판례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유익한 1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12장 결론부에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의 비유를 들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가르침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니까 당연히 귀하고 감사한 곳이기는 한데 동시에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내산은 그 외양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모습이, 겉모습이, 외양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특히 십계명을 받는 그 사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불과 구름과 진동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8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불과 흑암과 폭풍 가운데 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는 표현이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흑암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불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할 때 그 구름은 오늘같이 이렇게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예쁜 그런 구름이 아니라 시커먼 먹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무엇 가운데 나타나셨죠?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우가 어떻습니까? 맑은 하늘에 이렇게 비가
포슬포슬 내리는 그런 날씨가 폭풍우가 아니죠. 백주대낮이지만 먹구름이 시커멓게 깔려서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불고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굉장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우리를 벌 주시고 멸망으로 막 지옥으로 발로 차시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터져 나오고 시커먼 구름이 연기가 자욱하게 시야를 가리고 땅이 막 흔들리는 이런 장면들, 요즘으로 치면은 화산이 터지는 장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날 때 시내산이 큰 산이지만 그 시내산이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서, 감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시내산이 뒤집어지는 듯한, 화산이 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웅장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에 압도된 나머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못 가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꺼려 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세상이, 산이, 시내산 같이 큰 산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생명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야생동물, 들짐승들도 그 들짐승들을 또 포함해서 그 어떤 생명체도, 생존력이 뛰어나다는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 마치 율법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처럼, 그런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큰 영광이 어찌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지 믿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조차도 오늘 21절 보니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그렇게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구약 백성들이 인도받은 그런 신의 산이 아니고 신약의 백성들이 인도된 것은 어디냐?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같은 은혜의 산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의 산, 시온산, 같은 시자 돌림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물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산이지만 무섭고 두렵기도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스럽지만 무서움과 두려움은 없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산. 그곳에는 왜 거룩하고 영광스럽지만 은혜와 감사가 넘칩니까? 22절 보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23절 보니까 장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장자, 먼저 태어난 자들은 누구냐 하면 구원을 약속받았던 구약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백성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구원을 약속받은 조상들이고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된 의인들, 또 그 시온산에 있다. 누굽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은 순교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24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누가 거기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과
장자들과 천사들과 장자들과 순교자들과 무엇보다도 예수님, 이분들이 다 우리를 그 시온산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곳에 이르면, 신약 백성이 그곳에 이르면 환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럽지만 은혜와 감사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신약 백성들에게 권면합니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자.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시지요. 말씀하시는 이 무엇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거역하지 말자. 배반하지 말자. 그렇게 권면을 2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배반하게 됩니까?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믿음이었습니다. 그 11장, 제일 중요한 그 주제를 가르쳐주는, 표현하고 있는 장, 믿음장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의 말씀,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게 되느냐?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믿음의 반대, 신앙의 반대, 불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에 거역하게 되고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하시니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자.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세계든 모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하나님과 다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무한하지 못합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세계든 언젠가는 한 번은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보니까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된다. 변동하게 된다.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흔들린다. 이 표현은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요. 자기가 대장인 줄 알지요. 자기가 안전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진짜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 헛된 믿음이 신기루 같은 환상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린다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쓴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 심판과 상관없이 계속 자기 자리 지키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예수님 앞에서 하늘도 땅도 다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덕분에 심판의 미래, 신의 산과 같은 심판의 미래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권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시온산을 상속받았으니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말로는 두려움이라고 번역됐는데, 구약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느꼈던 두려움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도록 섬길 때 가져야 하는 두려움은 사실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면 단어가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내가 저 가까이 가면 죽겠구나, 번개 맞아 죽든지 바람에 날아가 죽든지 둘 중에 뭐 어떻게 죽든지 하여튼 무섭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은 phobos라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고, 여기에서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시온산을 상속해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아갈 때 경거망동하지 않고, 우리말로는 경외심이라고 하지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삼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할 때, 이때
표현된 두려움은 데오스라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권면을 마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시는 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는 건설자이시면서 동시에 파괴자 되신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다.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신다. 비슷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이세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불입니다. 그 불을 통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별 볼 일 없이 자연 속에 산 속에 묻혀 있을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쇠, 철도 뜨거운 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비로소 사람이 사용하는데, 건축하는데,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철근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불은 무언가 좋은 것을 생산해내는, 건설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무서운 화재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불이 또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크기와 열기로 건물을 덮치거나 공장을 덮치거나 그러면 그 아까운 인명과 재산이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불은 좋은 면도 있지만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으시다는 겁니다. 소멸하는 분,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녹일 수 없는 게 없을 만큼 뜨거운 불 같으신 분이다. 그 얘기는 거역할 수 없는 건설자 혹은 파괴자, 두 측면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지금은 답답하고 막막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기운과 뜨거운 에너지와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세워지도록 해주시지만 우리 현실을 볼 때는 답답하고 막막해도 불과 같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세워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등 돌리면,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길로, 빠른 길로 요리조리 잘 빠져서 살아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불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허물어지게 된다. 그러니 세상 유혹이나 세상 교훈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시험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시대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진급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모두 오늘 본문이 당부하고 초대하는 대로 신의 산같이 무섭고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시온산 같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미래를 선물로 받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그와 같이 배우셨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배웠으니 그 배운 바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섬기시는 학생들로, 졸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또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교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현대의 사도들, 현대의 히브리서 저자들과 같이 경건함과 신실함의 모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의동교회 모든 세대가, 자녀 세대, 부모 세대 포함하여 모든 세대가 흔들림도 없고 깨어짐도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 경주하여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넘치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과 우주의 처음과 끝, 또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장과 순례길을 좋은 것으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부르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급하고 졸업하는 학생들, 또 한 해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신 선생님들, 교역자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며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열매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나아가는 그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학교 서기 집사님, 교육 장로님 나오셔서 수료식